영남권을 대표하는 모교회로 6.25 전쟁 당시 피난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를 이끌었던 부산 초량교회에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이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것을 우려해 개선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경북 영주시와 한국관광협동조합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박 2일간 팸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주일학교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영남권을 대표하는 어머니 교회로 불리는 부산 초량교회 예장합동교단이 한국기독교 사적지로 지정할 정도로 역사적 의미가 남다른 곳이기도 합니다. 6.25 당시 피난민들을 섬기고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에도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기독교 유적지를 찾아가는 구TV 특별기획, 이번 시간엔 부산 초량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진은희 기자입니다. 부산역을 마주한 초량동 이바굿길 언덕배기. 이곳에는 영남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적지 초량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량교회는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1892년 미국 장로의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한강 이남에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초량교회는 일제치하 항일 구국 활동에 누구보다 앞장서며 숱한 역경과 고난을 딛고 잘 견뎌왔습니다. 6.25 전쟁 발발 후 40여일 만에 대구, 부산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한 남한의 전 지역이 공산군의 점령을 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교회는 피난민들의 안식처가 됐습니다. 교회 내 유치원은 휴원을 하고 뜰과 마당은 온통 천막으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전교인이 힘을 합해 피난민 구호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한국교회는 초량교회 등 부산 곳곳에 모여 국난 극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때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항상 낮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철야하고 밤낮 기도했다고. 초량교회는 전국에서 모였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도 오고 부통령도 오고 다 장관도 오고 다 왔어요. 한국에 있는 중심들도 다 와가지고 하여튼 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런 목회자들이 그동안 우리가 참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특히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우리가 일제 강압에 못 이겨서 신사 참배했던 것, 우상하게 우리가 목을 숙이고 절을 했다는 이런 죄책감, 이런 것들을 남에게 내어놓기 힘들지만은 그 당시의 기도자들, 설교자들이 그거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초량교회는 역사유산을 후대에도 널리 알리고자 교회 내 역사관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초량교회 역사관인데요. 1950년 9월 통해 구국기도회 당시 고 한상동 목사를 비롯한 여러 목회자들이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이끌었습니다. 초량교회 김대훈 담임 목사는 초량교회 예배당에는 항상 태극기 현수막이 걸려 있다며 믿음의 조상들 뒤를 이어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사실은 우리 초량교회 마당에서 본당에서 6.25 때 구국 기도회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바다를 끼고 하는 그 간절함들, 이런 것들이 우리 초량교회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배움이 되었고 가르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인해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자 관계 개선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협력단은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폭력으로는 평화와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가르침을 얻었다며 이제는 남북체제 경쟁도 의미가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선 과제로 대북제재 해제와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협력단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일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영주시와 한국관광협동조합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주의 명소를 둘러보는 팸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선비의 고장으로 알려진 영주시지만 110년 역사가 있는 교회와 같이 기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순례지가 자리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현장을 김민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높고 푸른 소백산 자연경관,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부석사와 소수서원으로 유명한 경북 영주. 영주시와 한국관광협동조합이 진행한 이번 팸투어는 유불교 문화유산과 선비의 고장으로 알려진 영주시의 기독교 순례지를 탐방하고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불교 또 유교 흔적뿐만 아니라 양반 도시 또 이 기독교 중심 도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도마가 만들었다는 도마 그 부처상도 있고 100년 이상 된 교회가 3개 교회나 됩니다. 탐방단은 가장 먼저 분처바위 또는 도마바위라 불리는 도마분처상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도마가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한반도까지 와 남긴 흔적이란 전설로 유명합니다. 바위엔 도마를 일컫는 히브리어 문자와 함께 땅끝까지 다닌 사람이란 뜻을 지닌 지전행이란 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불상에서 볼 수 없는 구도나 복장의 화려함, 샌들을 신은 발 등은 기독교 유적에서 볼 수 있는 조형 기법으로 표현됐다는 게 기독교 역사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탐방단은 경북 북부 지역 최초의 교회로 11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내매교회도 방문했습니다. 1906년 영주 지역 최초 기독교인 강재원 장로가 세운 내매교회는 기독 사립학교를 설립해 수많은 인재를 양성해내기도 했습니다. 팸투어에 함께한 참석자들은 경북 영주의 기독교 순례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적 흔적이 그렇게 바위에 새겨져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마음이 흥분되면서 기대감도 들고 그랬습니다. 자기 역사와 자기 어떤 교회사 또 선교사 이런 거에 좀 관심 가지고 좀 더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탐방단은 우리나라 최초 사익서원인 소수서원, 선비촌, 국립산림치유원 등 명소들을 둘러보며 1박 2일간의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영주시는 이번 팸투어를 계기로 영주시 관광이 활성화되길 기대했습니다. 선비 세상 개장도 준비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분기 인사문 내내 엑스포를 합니다. 세계 엑스포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우리 관광객들이 오셔서 볼거리, 즐길거리 또 휴식도 취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드림관광, 한국기독교역사문화성지순례연구회 등이 소속된 한국관광협동조합은 앞으로 경북 지역에 있는 기독교 순례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교회 주일학교가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코로나 이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목회적 대안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선 다음 세대 부흥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꽃동산교회의 복음축제와 청림교회의 북카페 작은 도서관, 당진동일교회의 세대통합 예배 등 9가지 부흥 전략과 노하우가 발표됐습니다.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은 코로나19로 변화된 목회 환경에서 주일학교는 거의 사라질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400명으로 제한해 진행했으며 강의 책자는 오는 9월 열리는 제109회 총회에서도 배부될 예정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민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구호 개발 NGO 리홉이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에게 식료품과 위생용품을 전달했습니다. 2주치 식량을 제공받은 시리아 난민들은 후원을 해준 여러 크리스천과 단체에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난민들은 우리를 도와주고 기억해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 4월 코로나19로 생계 위협에 처한 난민을 돕기 위해 진행한 코비드19 긴급 구호 모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모금 캠페인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약 1억 원의 후원금이 모아져 천여 가정에 식량을 배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홉은 레바논 경제 악화와 코로나19 상황으로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늘고 있고 특히 난민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지속적인 돌봄이 없이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며 크리스천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7명의 중동 아랍 크리스천들이 더 블레싱이란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와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라크 등 중동 7개국과 남수단, 알제리 등 남아프리카 3개국,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등 아랍반도 6개국까지 총 16개국 출신의 크리스천들로 집과 녹음실, 교회 등 다양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영상을 취합해 최종 공개한 더 아랍월드 블레싱은 지금 아랍 세계에선 수많은 버전의 블레싱 찬양 영상이 나오고 있다며 이 곡을 듣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함께 부른 더 블레싱은 미국 예배 인도자 카리 조브와 커디 카니스, 미국 유명 예배팀인 엘리베이션 워십이 함께 부른 찬양으로 지난 3월 영상이 최초 공개된 이후 1,7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전 세계 크리스천들은 이 노래를 따라 부른 커버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하면서 코로나19와 차별, 가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슈가 이샤에게 등 여러 대표곡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죠. 크리스천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씨가 최근 CCM 신곡을 담은 라이브 영상 2편을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곡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인데요. 천재 화가로 알려진 소녀 아키아나의 평화의 왕자란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창조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사로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개한 노래는 내가 사는 시간 속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내가 사는 시간 속에 너를 만나려고 갔지. 나를 미워했던 너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와 같은 가사를 통해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보규 씨는 라이브 영상에서 공개한 곡들을 현재 음원으로 제작하고 있다며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폰안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내 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차진환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22일 오후 11시에서 12시 사이 파주시 원룸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며 경찰의 감시를 피해 아주 어두운 곳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3일 오전 10시쯤 강원도 홍천군의 한 야산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공개한 사진과 같은 현수막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이 계절과 상관없이 지속되자 정부가 거리 두기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신규 확진자 수나 깜깜이 환자 비율 등을 토대로 단계별 세부 기준을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구체화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내용과 기준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23일부터 대형학원 등 4곳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00인 이상 대형학원을 비롯해 물류센터와 방문 판매업체, 뷔페를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사업주는 23일 오후 6시부터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개인보호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6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00만을 돌파했던 1인 가구 수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 600만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1인 가구는 603만 9천 가구로 전년보다 25만 1천 가구 증가했습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층이 분가한 뒤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 현상과 고령화 속 사별 등으로 1인 가구 증가폭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사용 후기 등의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는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NS를 통한 광고의 경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금전적 지원과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애매한 문구를 써선 안 되며 해시태그로 브랜드명과 상품명만 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가 정보문화의 달 행사에서 정보문화 유공 훈포장을 받았습니다. 양 목사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정보 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양 목사는 스마트쉽 문화운동본부 공동의장으로서 기독교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홍보와 함께 서울시 중랑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ICT 교육도 실시해왔습니다. 양 목사는 교회가 시민사회의 미디어 중독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영리법인 더모자이크가 22일 기독 직장인들이여 사명을 기억하라를 주제로 제1회 한국기독직장인 CEO 사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더모자이크 상임이사 김준성 전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터가 세워지기 위해 기독 직장인들과 CEO들이 가져야 할 비전과 사명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위례창곡교회 노명현 목사는 일터의 성경적 사명이란 제목으로 직장은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며 직장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 직장인이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일 공동체가 코로나로 지친 영혼 회복을 위한 다일 영성 수련을 개최합니다. 지난 20년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목표로 매여름 개최해온 다일 영성 수련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청량리 바포 나눔을 비롯해 영성 생활도 함께하고 있는 다일 공동체는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을 통해 전 세계 10개국에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일 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는 올해 코로나19로 더더욱 영적으로 지치고 고달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사회봉사부에서 23일 경비 노동자의 현실과 교회의 역할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최근 한 입주민의 폭행과 갑질 등으로 사망한 경비원의 현실을 알아보고 총회 차원의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기독교 도시빈민 선교협의회 우성구 회장은 주거 형태에 따른 빈곤 문제가 줄어드는 대신 경비 노동자의 문제와 같은 일들이 대두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 한국교회는 북한군의 위협에도 신앙을 지키는 한편 피난민들을 도와 전후 회복에 큰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그날의 신앙과 섬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